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든 아니면 심리 상담이든 이렇게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한 해 동안 자신이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은 상담을 했는가 확인해 봤더니 그 주제는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문화가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각 시대, 각 나라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음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빠져버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모양의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보고 무엇으로 착각했다는 겁니까? 유령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화로 말한다면 귀신 이렇게 수준이 낮으십니까? 저는 저승사자라고 하려고 그랬죠. 저승사자.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 귀신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금 역시 베드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두려움은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두려움은요, 염려로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걱정으로 나타나요. 어떨 땐 두려움이 초조함으로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긴장으로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답답함으로도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무기력함으로도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슬픔으로도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우울함으로도 나타나요. 어떨 때 두려움은 화를 내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그 모습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빈곤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순간 속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것까지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내게 다가오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발을 디뎌 놓았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부정적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승사자라고 말했다고요. 유령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도착하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름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은 너무 강하고 거인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백성들이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의 말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매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듣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으면요? 두려움이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면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니, 왜 맨날 당신은 부정적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온통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매사가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항상 부정적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생각이 마비가 돼요. 갑자기 멍해지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돼요.
감정도 마비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마비가 되는 거예요.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표정에 드러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축구팀이 2002년도 이전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축구 잘하는 강팀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팀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실력이 있어요. 기량이 있어요. 뭐 강팀을 이길 만한 실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팀을 만나면 정말 축구를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팀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요, 과연 우리는 몇 대 몇으로 질까? 3대 0으로 질까? 5대 0으로 질까? 더 심각하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요, 축구 선수들의 생각이나 몸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렇게 만들어요. 다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항상 1등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큰 시험에 두려움을 갖고 긴장하고 불안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 가끔씩 봅니다. 정말 공부는 너무 잘해요. 근데 수능 시험을 보든 모의고사를 보든 정말 큰 시험 앞에는요, 긴장을 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제대로 된 판단력, 응용력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식대로 예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경 암송팀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오후에 큐티 발표하는 분들이 나온다고요. 그분들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암송 준비 많이 하고 큐티 준비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앞에 나오면 어때요? 다 긴장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인 긴장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몸도 이상하게 반응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두려움은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발에다가 무슨 튜브를 달아놨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걸음을 걸었던 두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고 그건 거둘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베드로가 몇 발걸음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걸었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그 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를 물 위를 걷도록 만들도록 만든 원인이었어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버렸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가 깨진 거죠?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을 근거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흔들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너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은요, 이 믿음은 흔들려요. 그리고 이 신앙은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가장 사나웠던 민족 중 하나였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가장 선봉장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을 널어놓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렇게도 말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밥이고 바뀐 성경은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과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백성들에게 명하지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 돌격이라고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믿음이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왜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3번이나 말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놀라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남들은 다 아니오라고 말해도 유일하게 맞습니다, 예스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의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두려움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과 신앙을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백성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죠. 또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북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유다를 향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끌릴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르호보암, 그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 이스라엘의 북쪽과 가장 남쪽에 뭘 만든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각각 베델과 단에 만들어 둡니다. 이건 불신앙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파산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이제 자기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무소유가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 시대마다 배교자들이 많습니다.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라는 배교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얼굴을 가진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이 언제 흔들리는지, 내 믿음이 언제 무너져 내리는지,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방치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 366번 나왔답니다. 이왕이면 365번 나오면 딱 1년치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366번이래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까지 계산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뭘 쓰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로 인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띤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비되게 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도록 만들 거라고요. 두려움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그렇죠?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과연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은 왜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1차적으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일 거라고요.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거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25절. 밤 사경에, 즉 칠흑 같은 어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이 느껴지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바람이라는 현실을 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봤을 것이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봤을 것이고 그가 수십 년 전에 봤던 가나안 사람의 그 강대함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줄 거다. 그러나 하루 분량만 거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하루 분량만 거두지를 않고 그 만나를 많이 걷어서 비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비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왜 생겼어요? 광야라는 현실. 오늘 이 많은 음식을 거두어 놓지 않으면 내일 어디서 음식을 찾을지 알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광야라는 현실이 그들을 그렇게 두렵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픈데 왜 안 두렵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내 아이를 보며 내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분명히 내가 보고 느끼는 현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 없음. 다르게 말한다면 불신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신적 용어예요. 신적 용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즐겨 쓰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뭘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발버둥 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걸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요. 첫 번째는 내가를 강조했어요. 내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땅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주리라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리라 한 그 땅을 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바들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조했던 말은 두 가지예요. 내가라는 말과 주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 결국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불신앙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비축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매일 아침마다 주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가 돼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는 뭘까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염려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문제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의 문제와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바로 이런 것들이 삐뚤어지고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두려움이 나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 봐요. 물론 현실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운 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실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약속과 보장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현실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불신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들은 이 말, 우리가 진정 두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평생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설화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쥐가 마법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마법사가 이 쥐를 고양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야죠. 그런데 고양이가 된 쥐는 계속 두려웠어요. 이번에는 뭐가 두려웠냐면 개가 두려운 거예요. 마법사에게 얘기했죠. 개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이 마법사가 개가 되게 해줬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야죠. 이 마법사가 또 두려워합니다. 개가 두려워합니다. 호랑이가 두렵다고. 호랑이가 되게 했어요. 호랑이쯤 되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근데 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사냥꾼이 두려웠대요. 그래서 마법사가 결국 이 호랑이가 된 쥐를 다시 쥐로 되돌려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초조해하는 거, 긴장하는 거, 답답해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쥐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매일 잠 못 자고 매일 머리 아프고 매일 두려움 가운데 초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현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적은 것과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됐습니다. 이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무엇이 두려우시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두려움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두려움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싸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커졌다는 것은 믿음이 작아진 겁니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게 됐다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이라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면 빛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어두움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정이 남다른 것, 또는 남다른 열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27절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해서 오늘 전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잘 생각해 봐요. 거센 파도가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고 한밤중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안심을 주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30절에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순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안심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이 이 베드로가 외쳤던 대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악하고 그 어두운 두려움들이 사라져가고 물러가 버리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돈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해요. 명예와 권세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신앙,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한 것은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믿음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재미없고 따분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면 이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제가 재미있는 설교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런 거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재미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사실은 누가 설교해도 그 말씀 속에서는 참 재미와 참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벽을 쌓고 살았다면 어떻게 즐거운 말씀이 되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비정상적인 마비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가득 찬 웃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